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는 게 중요하죠. 질문하면서 읽고 또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자,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노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사랑의 하나님도 좋고 뭐 은혜의 하나님도 좋지만 반드시 기억해. 이거 놓치면 하나님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중요하겠죠.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18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시는가? 불의가 있는 사람이죠. 또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경건, 불의,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늘은 이제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부터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나타납니다. 자, 왜 불의하고 경건하지 않는 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느냐?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진리를 막기 때문에. 자, 여기서 진리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불의와 불경건이 우리가 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냐면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로막고 말씀을 가로막고 변질시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내가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 보면 이는 이유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그들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통은 우리 속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속엔 보이지 않는 양심이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으로도 이런 걸 하면 안 좋다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로부터, 자,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자,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셨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자, 우리가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능력이죠.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보이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 종류의 그런 동물들이나 이런 모든 자연 만물들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변명이고 핑계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몇 억만 년 이렇게 지나서 이것들이 진화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건 다 뭐예요? 변명이고 핑계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꾸로 가면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음이 어두워졌고 미련해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또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과학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곧 어리석은 것이다. 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한다는 것,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마음이라는 거죠. 거기를 통해서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지 않게 되죠. 미련한 사람, 허망한 사람,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한 사람이죠. 이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무엇을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창조된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렁이나 이런 뱀 이런 거 보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내가 볼 때 이쁘지 않다고, 내가 볼 때 색이 다르다고, 내가 볼 때 피부색이 다르다고, 내가 볼 때 나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내가 볼 때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나타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죠. 요즘 차별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 왜 그런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누구 얘기인가 생각해야 되겠죠. 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한테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죠.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볼 때 내가 감사하지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23절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썩죠. 모든 짐승과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썩어집니다. 그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가장 위대한 것과 이걸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바꿔요? 어리석다는 거죠. 마음이 미련하고 허망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불의하고 불경건한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 불경건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살까요? 그렇지 않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게 인간이 그냥 스스로 인간은 뭐 선하다 그래서 스스로 잘 될 것이다. 아니죠.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차별을 겪죠. 학대를 겪습니다.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선해지지 않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욕, 욕심, 마음에 드는 생각 이런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드는 생각도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더러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자, 2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진리이시죠. 말씀. 자, 그것을 바꿉니다. 자, 사단이 하는 일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어둠과 사단이 하는 일이죠. 자, 진리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의 질서이죠. 질서. 세상의 만물에는 다 자연에는 질서가 있죠. 그래서 그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왜 바꿔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죠.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속은 거예요. 우리는 거짓. 속은 거죠.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죠. 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자, 욕심, 우리 마음에 드는 거죠. 욕심이 그냥 계속 일어나면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버려 두셨으니, 심판이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심판이에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를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여자들끼리 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남자들끼리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죠. 자, 이 당시에는 뭐 동성애라는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비슷한 단어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을 동성애라고 하죠.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이것이 순리,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 하나님의 질서. 이 질서를 바꾼 거죠.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정욕을 그냥 내버려 두고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사단이. 그러면 파괴가 일어나죠.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자, 부끄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짓으로 바꾼 거죠. 그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대로 살고 또 정욕대로 살고 하게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누구 얘기냐? 내 얘기다, 나 자신에 대한 얘기다 라고 받아들이셔야죠.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어디에? 마음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마음에. 머리가 아니죠. 지식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 자, 무엇을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뭘 택하는 거예요? 욕심과 정욕을 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인기와 나의 어떤 뭐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걸 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심판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판이야.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제재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다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죠. 자, 근데 심판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 당한 거죠. 자, 근데 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뭔가 이제 29절부터 나오죠.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합당합니까? 하나님에게 합당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변명하는 사람들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명해요. 이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래요? 이렇게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겸손이죠. 아, 이건 내가 아니고 이건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뭐예요? 교만한 자죠.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말씀이 지적할 때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자,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죠. 자, 사형, 죽음. 무엇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자, 이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형,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율법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고도 중요한 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되죠. 비방하면 됩니까? 안 되죠. 시기 질투 안 되죠. 알아요. 알고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인정하는 거죠.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의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옳지 않은 것, 이것이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사형, 이건 죽음이다, 이건 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우리도 나도 이걸 알아야 돼. 이건 죄고 이건 옳지 않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옳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되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되겠죠. 알면 이것은 죄고 이것은 의고 불의고 불경건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알면 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것을 옳다 옳지 않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